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마음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은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때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제자들도 궁금하지만 우리 믿는 분들도 많이 궁금할 거예요. 13장 전체가 주님의 예언한 날, 성전이 무너지는 때, 이스라엘 망하는 때와 예수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것이 같이 한 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 어느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25년 정도 됐을 때 로마군이 이스라엘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합니다. 구분이 되는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면은 미혹할 수가 없죠. 지난번 얘기했지만은 성실하게 자기 성장을 이룬 사람이 확립한 그 길은 아무나 흔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뿌리가 깊게 박힌 나무는 쉽게 흔들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약한 가로수는 바람이 많이 불면은 넘어지는 게 많아요. 왜요?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산에도 이제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넘어지는데 아카시아도 깊은 뿌리가 없어요. 옆으로 많이 뻗어요. 옆으로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자라고 사태 같은 거 막는데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잘 넘어져요. 그리고 벌레가 상당히 좋아해요. 아카시아 나무를. 굉장히 단단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잘 넘어져요. 우리는 분명하게 미혹이나 유혹을 받아서 혼미하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분명하면은, 목표가 분명하다면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2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 하냐면 24장 24절에 택하신 자들도 표적과 기사행을 통해서 미혹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소망에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주의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받을 수 있고 미혹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또 우리 아픔과 슬픔도 마찬가지죠. 그 때문에 소망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땐 나의 강함이 되신 주, 때때로 넘어질 때 내게 새 힘을 주시네. 내 너를 도와주리, 내 너를 건지리니. 너 이제 일어나라, 너 이제 힘을 내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와주리. 너의 눈물도 이미 주가 하시며 상처뿐인 마음에 주가 위로해 주시네. 담대하라 강하여라, 내 너를 붙들리니. 너 이제 일어나라, 너 이제 힘을 내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와주리.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노래하고 찬송하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 깨어리라.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 깨어리라. 일어나 나 걸으리, 주님 나를 도우시리. 매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리. 주의 인자하심이 온 하늘에 가득하네. 주는 하늘 위에 높고 주 영광 온 세계 위에. 주의 진리 궁창 위에 주의 영광 우리 안에.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 깨우리라. 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미혹이 분명히 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삼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나갈 때 제자들이 성전이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돌들이, 성전 모양이. 또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보수를 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장을 많이 했겠냐고요. 그게 다 감동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큰 건물들 보느냐 돌 하나 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고 다시 세워질 걸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살리리라. 자신이 성전된 자신이 온전하게 우리 앞에 부활의 권능으로 다가올 것을 말씀하시고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그 성전을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 하나님이 성전이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불어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삼위일체의 성전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거기는 성령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을 모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또 성령 모신 우리가 거기 함께 있는 것이고 천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 수정같이 그 투명한 곳에 진정한 예배와 감동과 찬양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의지합니다. 보는 것 때문에 많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나홈에서도 그 3장 4절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나를 미혹하고 또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리라. 거기서 능숙한 미모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에 많이 혹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또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고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참 그 악행을 많이 하는데 이 여간첩들을 아주 미모의 그 간첩행하는데 이 미모를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넘어지고 정보를 많이 뺏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간첩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미혹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세상에. 남자라면 다 나는 자신 있다. 이럴 정도로 그런 교육을 그렇게 세상에 받고 특별히 보이는 것이 투철하기 때문에 절대 실수가 없다고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미혹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봐야 되고 전체를 봐야 되니까. 또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듣는 것은 혼합되면 못 들어요. 그죠? 원래 음악은 화음이니까 같이 어울려 듣지만은 딴소리 같이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봐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야 확실히 아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가운데 결과를 지키는 자를 복이 있다는 말씀이 실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얘기했듯이 성실하게 일해봐야, 성장을 해봐야, 성취를 해봐야 우리는 확실한 것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은 확실한 자기 확신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보장하는 확신이에요. 6,000년 동안 계속 약속한 약속이 지금까지 오고 있고 문서화돼서 확실하게 우리가 변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 돼요. 내 자신이 바라는 그런 소망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 반드시 되리라고 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역사, 소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너무 무너지면 다시 잊었지만은
이 예수님이 함께 본 제자라고 함께 본 것은 다시 지은 거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그것이 다시 수리되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럴지라도 다시 졌을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요? 그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낡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것이고 그곳에 드린 예배가 사람들이 번거롭고 귀찮고 왜 이걸 하는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제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걸 버리라고 하신 제사인지를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까운 양과 소를 태워버리냐고요. 왜 죄로 만드냐고요. 우리 죄가 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몸이 철저멸해서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사하고 죄로 버리는 것인데 그 생각을 안 하시고 양만 아깝죠. 제물만 아깝죠.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이 그것을 대대로 구약 4천, 2000년 동안 그것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주님께서 너희 사람은 안 되니까 예수를 보내서 참제사, 완전한 화목제물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드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사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민수기에 보면은 불뱀 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으면 3초 안에 죽는데요. 확실히 모르지만 3초 안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탄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전했습니다. 우리 백성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놋뱀,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라고 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물렸다 하면 둘, 셋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그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즉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 것도. 진정으로 믿고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구원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도 있는 것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행위로 어떻게 잘해보겠다. 묶고 발 묶고 빼고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없는 거죠. 보이는 것은 이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13장은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마지막 때가 성전 무너진 때 그것에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뒤에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이 무너질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붕에 있는 사람 집에 옷가지를 가지도 말고 돌이키지 말라고 해서 도망갈 때. 급하니까, 시급하니까. 왜냐하면 성을 포위하고 있는 로마군의 군이 공격이 시작되면 성으로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빨리 산으로 가야 돼. 군대가 찾지 못하는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얼마나 서둘러야겠어요. 그래서 그 때를 감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격의 기회가 길어지면 밖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건 다행히 이 티스 장군이 로마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서둘러서 기간이 짧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것은 앞의 과정은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 멸망할 때, 예루살렘 멸망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역사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일이고 뒤에 우리 주님 오실 때를 염려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 모르게 오면 어떡하지? 나 자고 있을 때 어떡하지?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히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있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리고 나팔소리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다 들리는 일이고 또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염려해야 돼요. 그러나 확실한 믿는 자는 구원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데 그냥 못 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준비 많이 했는데 그냥 갈 수 있어요? 내가 하늘 1m 땅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언덕에서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영의 몸과 형체같이 변케 하셔서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들림받는 역사죠.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아니라 주님이 들어 올려주셔야 되는 일이고 맞이하게 해주셔야 하는 일이죠. 우리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보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할 거 없죠. 징계에서 말씀했을 때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언제든지 나라가 시끄러지고 환경이 안 좋고 사회 질서가 어지러지면은 반드시 거기서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빙자해서 보혜사라고 한다든지 나는 감람나무라 한다든지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든지 자기 좋은 대로의 그런 또 정명문인가 정명두의 정명석 그건 신이라고 하죠 이거. 예, 이제로 또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결국은 또 그렇게 사칭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정말로 표적과 기사가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분명한 성령의 증거와 인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혹하니까. 사기꾼이 그냥 사기꾼이 아니에요. 속일 사지만. 유사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유사? 비슷한 거예요. 종류가 비슷한 거예요. 그걸 우리 세상에 짝퉁도 많이 있는데 짝퉁이라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물건이야 짝퉁이 못 얻고 진짜 못 해요. 다 날아갔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 소망한 짝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명해져. 약속하고 또 실제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잖아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람 미혹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제 말 듣지 말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똑같잖아요.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는 그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는 그 일을 갈 수 바랍니다. 우리 책도 엄청 많아요. 정보도 엄청 많아요. 우리가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봐야 자기 전문적인 거 생활을 접하는 것 뿐이지. 더군다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말할 수도 없죠. 공부한다 할지라도 지극히 한 부분을 볼 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을 믿겠어요? 그리고 사람은 또 잘못하는 일도 많더라고요. 우리 뉴턴이 아주 만유 인력을 말해가지고 대단한 과학자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떤 분이 그 생명의 그 수학적인 수치는 계산했을지 모르지만 그 원인은 규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만유인력이 있는지 그것은 규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세계 수학이 이 뉴턴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윈이 일어났어요. 다윈 생물학의 진화를. 근데 진화론이 어느 과정은 분명히 있어요. 그 전체 과정이 아니라 부분 과정이에요. 우리도 어떤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라는 게 발달하잖아요. 능력이 비대하잖아요. 그런데
생명 자체가 새로 태어난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생물학이 뜨더라고요. 생명과학이 떠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런데 그것을 제어할 수 없으면 큰일이라는 얘기죠. 그걸 과거에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제어가 안 된다면. 실제로 우리 바둑에 이제 그걸 접목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둑을, 바둑 대국을 했는데, 이세돌 한 사람만 이겼어요. 딱 한 번 그것도. 정상적인 아니라 트릭을 쓴 거죠. 그런데 또 뒤에 어떤 사람이 이 인공지능 바둑기에 딱 한 번 이고 다 이겼다는 거예요. 정석으로 안 두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가지고 습득한 지식의 그 범위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진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기계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지, 그 근본 목적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원인 규명을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기능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규명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말씀이 아니면은, 성령이 아니면 이것을 규명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자가 본디라고 했잖아요. 우리 근본이 어디 있어요? 생명의 근본이 어디? 하나님께잖아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이걸 믿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믿어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믿어야 그 섭리와 운행을 갖다가 우리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생명의 존재와 가치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이룩한 업적이나 가치를 많이 원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많이 원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돈이죠. 물질이죠. 그래서 물신입니다. 물신. 물에서 나온 신이 물신이에요. 세상에 제일 많이 유통하는 것이 물이에요. 배예요. 물류 이동이 가장 많은 것이 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스에즈 운하가 일본 배가 가다가 졸았는지 어쩌는지 이게 틀어졌어요. 이게 폭이 200m인데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는데 옆에를 파내고 어쩌고 해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 돌아가니까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연료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물은 물신이고 또 신의 힘이에요. 힘, 권세. 지금 왜 사람들이 정치에 이렇게 많이 끼어들어요? 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난번 얘기했죠? 왜 이렇게 배분하냐? 이거 더 좋은 데 써야지. 나오면 권세 얻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힘을 얻으면은, 그래서 그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꺾고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얻기 위해서. 권세가 그치라고. 그런데 힘이 오래 가냐고요. 권불 10년이라고 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힘이나 사람이나 이런 권세,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도 나를 미혹할 수가 있어요. 어떤 좋아하는 일도, 또한 좋아하는 음식도 나를 미혹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4S라고 하는데, 그것이 스포츠, 스크린, 그리고 섹스도 있지만 또 스피드도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어느 양반이 서양의 그 축구 경기하는 거 보고서, 야, 저거 왜 저렇게 힘든 것을 자신이 하냐, 하인들을 쓰지. 저는 지금 그것을 가끔 배구를 봅니다. 김연경 선수가 너무나 훌륭하게, 탁월하게 해서 그걸 보는데,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스코어만 보고 가끔가다 한 컷 보는데, 그런데 참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저걸 죽을 둥살둥 저걸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돈이 되니까 하죠. 그죠? 당연히. 그건 그렇지만. 그거 공 하나 받아내려고 그냥 엎어지면서 그거 받아내고. 그거 빠르게 그 서브를 넣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하는데. 그래서 현대 어떤 야스민이가 그 선수가 허리 고장 나가지고 지금 못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을 다했으면 허리가 이상하냐고요. 무슨 선수를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들이 생활 보장되고 정말 더 좋은 삶이 있다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현명한 부모들은 절대 운동시키지 않는다고 그래요. 운동선수 안 나와요. 왜? 몸 상하면 어떡하려고? 우리 생명에 존중하는 것을 우리는 생명의 위험, 존엄을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생명은 귀하게 여기고 다른 생명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방발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김일성, 김정은 보세요. 아빠라든지 남쪽에서 쓰는 유행어를 쓰면 살인. 얼마나 끔찍한 거. 말 하나 잘못했다고 죽이는 거예요. 소련을 보세요. 자기가 그 땅 차지하려고 그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요. 이 사회주의가 하는 일이 물질주의가 이처럼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존중에 대해서 새롭게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난리 여러 가지 없는 소문들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고 진 때문에 혼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근 정말로 북한에 지금 굶어 죽는 자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식량 자급자족 하는 거 지금 또 다시 했는데 계속 김일성 때부터 계속 식량 작업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지는 이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있었어요. 공산주의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죠? 이제 부모가 매를 때렸다고 경찰에 고발했더니 신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협력하고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 의식 가지고 고발하고 상대를 갖다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 인간관계가 참 어렵게 만들어요. 너무나 한심한 것이 세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 거짓하는 거짓 우상, 그리고 우리 핍박에 대한 그 위협, 보이는 것, 또 사람 기대하는 돈,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이 얼마예요? 3.1절. 거기서 실제로 학생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공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하니까 학생들이 자립해서 독립기구를 만들었는데 고등학생 7명인가 했는데 나중에
잡혀서 고문당하는데 거꾸로 매달고 코에다 물을 부으면서 자백하라고 하는데 근거에서 자백을 하지. 그런데 더 참혹한 것은 일본 사람이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을 시켜서 고문시키는 그런 게 더 잔인하게 하는 거죠. 그도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잔혹합니다. 로마 시대에 우리가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처럼 많은 사람이 순교당한 일이 그 역사에 다른 종교가 없어요. 불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리스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어요? 바로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되는 일이죠. 예수님 분명 말씀했습니다. 세상 역사는 이처럼 참혹하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돼. 그 전에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팔소리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역사로 주님 앞에 닿을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살아있는 동안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정말 신나게 하실 수 바랍니다.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힘주시면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잖아요. 감동 주시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그리고 계시록 7교회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이기는 자는. 이긴 자 이만희가 아니라 이기는 자는. 이만희는 그때 있지도 않아요. 몇 해 안 남았어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생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구원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두 가지죠. 육신의 변화, 성화되는 과정이 있고 영이 변화되는 과정. 그것은 영의 성화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성령의 도움으로 할 수 있지만 영의 변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는 변화되어서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왜? 우리는 아직이고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조심해야 되고 어둠을 삼가야 되고 또 오늘 말씀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내가 믿음이 확실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내 믿음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 근거해 있고 말씀 증거에서 성령에 있고 나의 믿음에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처럼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또 육신적인 것, 또 세상 이웃적인 것들, 또 힘에 의한 이런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강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럽고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어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빛이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확실한 인도를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한 경험이 나의 또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소망을 또한 분명히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 길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길을 가는 일에 완전히 주에 맡기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안목을 더해 주시고 심령을 강건케 해 주옵소서. 우리 당한 여러 시련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욱 든든하고 권능 있는 삶으로 바뀌어 주옵소서. 약할 때의 온전한 역사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진정한 고백과 결단과 순종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